주무셨습니까? 10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심판의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훗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서 보여주실, 주님께서 들려주실 그 모습들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훗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에 따라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확신하게 하시고
또한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망을 향하여 나아감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또한 저희에게 희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이기는 자들이 되는 동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있었고 소아시아의 7교회가 황제 숭배의 문제로 교회 내부의 이단의 문제로 또 미지근해져가는 믿음의 문제로 위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사도를 통하여 말씀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요한사도는 환상 중에 보고 들은 것을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로서 전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당하는 상황과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교회마다 문제들을 알고 계시고 칭찬하시고 꾸중하시며 권면하시는 음성으로서 또 교회를 거니시고 사자들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들려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사도가 둘러보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인을 누가 뗄까 했는데 이 인을 떼기에도 합당하시고 펼치기에도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여십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인을 떼실 때에는 각각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의 말들이 나와서 각각의 재앙으로서 세상을 일부를 멸망시킵니다. 아직 전부를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언제 그 피를 갚아주실 것인지 탐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옷을 주시며 잠시 동안 쉬라고 다른 순교한 영혼들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달이 변하고 별이 떨어지며 산과 섬이 자리에서 옮겨지고 땅의 모든 이들이 숨으며 피하며 예수님의 진노의 날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이 떼어질 차례인데 바로 떼는 모습이 아닌 요한사도가 그 사이에 본 것을 증언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에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하신 보호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지껏 당한 아픔과 슬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비로소 소아시아 7교회가 듣고 확신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소망이 분명히 있음을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천국 소망을 향하여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또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이 일이 분명히 주님께서 이루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머물고 가는 세상에서 가질 소망은 작은 것에 충성하여 나아갔을 때에 영원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주님의 큰 상급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동행동거하시게 하시는 주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날마다 충성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 사도가 먼저 본 모습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저 마지막과 같은 심판의 그 와중에서도 지상에서 보호해 주시는 모습, 그 모습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것으로서 시작합니다. 이 내 천사는 14장의 말씀에서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 16장에서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리고 지금 말씀에서는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이렇게 천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내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어떠한 일을 하려고 태세를 취하는 모습을 가진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바람을 붙잡을 태세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7을 완전한 숫자로 이야기하듯이 숫자 4는 전체 전부를 이야기하는 숫자입니다. 4개의 모퉁이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이 모습은 지상의 모든 부분, 전체의 부분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권세를 받은 이 네 천사가 이뤄야 할 역할은 바로 바람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땅과 바다에 그리고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바람이 무엇이건데 감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침범하려 드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 7장이나 예레미야 49장에서 보면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분다라는 말씀과 하늘 사방에 바람이 사방으로 흩는 일들을 하고 스가랴 6장에서는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람이 제멋대로 이 세상에 흘러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실 그 일들을 행하시는 바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람들이 세상에 불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말씀에는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어를 읽으면 땅 위에, 바다 위에, 그리고 각종 나무에 반해서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람이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땅과 바다 위에 바람이 불고 있고 각종 나무를 향해서 돌진하는 듯한 바람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도록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저 심판하려고 하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의 모습을 요한 사도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심판하실 준비가 다 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으로써도 이 땅을 다 쓸어버리시면 되는 상황인데, 이미 준비가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키시도록 천사들에게 시키시고 아직까지 그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 그러한 모습이십니다. 심판이 늦어지다라는 것은 인간이 막아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로움 때문에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말씀 중에 1절에서는 말씀은 바람을 막아서는데 네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또 보입니다. 이 천사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강한 천사, 권세 있는 천사로 보이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천사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입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을 향해 소리 지를 수 있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가지고 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 왔다라는 이야기인데, 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찍혀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날인하고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실 이를 위한 인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에스겔서 9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이의 이마에 먹으로 표를 그리라고 하셔서 심판이 부어질 때에 그들을 보호하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천사가 들고 왔다라고 하는 이 인, 도장은, 이 도장에 찍힌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또한 보호받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입니다. 이 인은 후에 계시록 14장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라는 말씀으로 따로 쓰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가서 사단의 표를 받은 이들과 비교가 되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들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 천사는 해 돋는 데에서 올라왔습니다. 해 돋는 데는 우리가 알기로 분명히 동쪽입니다. 동쪽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장소인 성막의 문도 동쪽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도 에스겔 43장에서 동쪽에서 임한다라고 묘사가 되었습니다. 또 태양이신 예수님을 암시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해 돋는 곳에서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 예수님의 은혜를 보이게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천사는 크게 소리칩니다. 이 특징으로 서 있던 네 천사와 다른 어떤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모습은 포네메 갈레 원어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큰 소리냐 하면 계시록 6장 1절에서 네 생물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우레소리처럼 오라라고 큰 소리를 말했던 그 큰 소리와 같은 큰 소리입니다. 이미 세상 중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사방에 서 있는 네 천사가 세상을 다스리는 엄청 대단한 존재처럼 보였는데, 이 모두를 압도해버리는 그런 위험에 찬 큰 소리를, 큰 권위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저 천사들에게 소리치는, 소리 지르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다른 천사들보다 우위에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구원 능력을 이렇게 다른 천사는 이 네 천사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에서는 땅, 바다, 나무를 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막아서는 겁니다. 언제까지냐 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인을 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보통 선지자들을 가리킬 때 쓰이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인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교인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심판의 바람과 재앙의 바람이 이 세상을 땅 위에 바다 위에 나무를 향하여 불려고 벌써부터 준비되어 있는 바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알 수 있게 하는 또한 말씀입니다. 이건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종들이 다 인침을 받기까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 사도는 인을 치고 인침을 받을 대상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숫자를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 인침을 받은 이들이 14만 명하고도 4천 명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들은 바에 의하면 각 지파들 중 인을 맞은 이들, 인을 받은 이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요한 사도가 묘사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일곱 교회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일곱 교회의 모습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12지파가 언급되고 저들의 구원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은 앞섰던 모든 이야기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싶지 않겠습니까? 이 구체적이고도 알 수 없는 듯한 이 말씀이 무엇을 떠올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9장 28절과 또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 열두 보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대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의 말씀에서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라고 교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 중 그 누구도 지파 족속을 가리켜서 구체적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12지파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 12지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곧 모든 교인들 교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들었을 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하고 있는 이 인 받은 이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교회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같이 이해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수는 각각 2천 명씩 뽑혀서 12지파를 곱하면 모두 저 숫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거의 숫자들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7에는 완전함, 4에는 전체의 숫자의 의미가 있듯이 가룟 유다가 죽음에 따라서 사도들이 11명이 되었을 때에 12명이 채워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듯이 12이라는 것이 채워지는 그 완전체가 되는 그 느낌이 중요했습니다. 119편에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듯 아주 많은 숫자를 할 때는 또 천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럼 완전체를 가리키는 12, 이스라엘의 지파가 그리하였듯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12, 그리고 아주 많은 숫자 1000, 이 숫자들을 전부 다 곱한 게 14만 4천이 됩니다. 아주 많은 이스라엘들,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과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숫자가 정확히 채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세우신 교회를 뜻하여 일곱 교회가 말씀을 들을 때 저 숫자 12과 이스라엘을 뜻하는 저 12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라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들었을 때에 당연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디에서 다시 시작돼서 내가 그 지파의 소속인데 우리 지파가 이 정도 숫자가 되겠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분은 수학은 잘했는데 성경을 잘못 읽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왜 읽혀졌을 때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야 하냐면 가장 먼저 상황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직접적이게 위로하고 계신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게 맞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 또한 더한 상황 중에 처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중에 우리 또한 위로하시고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저 심판하시려고 하는 저 바람은 저들에게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만 허락하신 말씀이 아닌 오늘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하여 믿음을 붙들게 하시며 아직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의 날을 기다리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뒤 배경을 알고 당장 뒤에 나오는 말씀만 봐도 이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뒤에 9절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말씀이 이해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명씩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장에서 언급된 그 명단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르우벤부터, 여기에서는 유다 지파를 먼저 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왔음을 요한 사도가 인지하고 있고 가장 먼저 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서 12지파가 나열되었을 때 어떠한 특별한 의미로서 순서를 정하여 나열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6절의 말씀에서는 아셀과 납달리와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씩이 뽑히는데 단 지파 대신에 므낫세 지파가 12지파 중 한 지파로서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 지파가 우상 숭배를 한 일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서는 단 자손이 라이스 땅에 이르러서 그 지역 이름을 단이라고 계명을 하고 자기들을 위한 신상을 세웠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9절에서는 단이 베델과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의 2개의 금송아지를 세우는 큰 산당 중 하나가 되었음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7절의 말씀에서는 시므온, 레위, 이사갈 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이 뽑히게 되는데 민수기에서 레위 지파는 개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최후의 보호하실 마지막의 일들로서 뽑힌 민족들 지파들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까지 포함해서 개수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개수된 자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입니다. 그럼 이 민수기의 개수의 내용이 떠오르면서 저절로 개수의 말씀을 들은 7교회가 느끼기에는 그냥 보호하심 정도가 아니라 이걸 싸울 만한 사람들, 지상에서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의 교회들로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는 기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는, 모든 그 부르신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느라고 땅과 바다라고 부르는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울 만한 교회들로서, 백성들로서, 부름받은 전사들로서 이들이 지금 호명당하고 있는 그러한 기분입니다. 8절의 말씀에서는 12지파 중에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이 뽑혔습니다. 민수기 말씀과는 다르게 에브라임 지파는 생략되고 요셉의 지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2장 25절, 이사야 7장 9절, 9장 17절과 또 호세아 5장에서 말씀하듯이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했던 지파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에 있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자꾸 흘러왔던 그 역사가 반영되고 또 그 사이에 그 와중에 또 범죄한 백성들이라서 이 명단에서 제외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악된 이들은 이렇게 사소한 사이에도 거룩한 자리에, 최후의 자리에 끼지 못한다라는 것을 교회가 알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내야 되는 세금을 냈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대다수는 이 세금을 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럴 기회도 없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유대인이었더라면, 내가 왕족이었더라면 하는 생각들도 많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시킨 대로 황제가 신이라고 찬양을 했더라면 동료가 죽어나가고 온갖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었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 인침을 받기로 된 이들은 무분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저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지파가 우선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셨고, 저들 중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던 그러한 지파들은 다 제해져 버리고 남은 자들이 인침을 받았습니다. 또 열심히 제사장직분으로 섬겼던 레위 지파가 다시 언급되기도 하였고, 저들은 주님께 흰옷을 받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저들이 왕족되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서 택정받아서 받은 은혜들이 아니었습니다. 종말을 앞에 두고도 두려움과 주어진 환경이 억울한 사이에서도 저 종말이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이 무서운 천사들이 사방에서 도사리는데
큰 소리로 그 천사들을 꾸짖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끝까지 살아남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그 인치심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처음에 12지파라고 택하여졌다고 그들이 온전히 똑같이 명단이 있어서 인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마저도 순서가 바뀌었고 더러는 명단에서 대체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며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한 우리의 해나가야 할 일인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있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일이고 반드시 있을 일들입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또한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영원하신 약속 속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승리할 힘을 주시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 그 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예비하신 그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을 떼게 하시고 또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안팎으로 써져 있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기대하게 하시며 드러내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실 애국과 애가의 찬양 혹은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있을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모든 일들은 오늘날 저희들의 소망이 됩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이 세상이 변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모두를 심판하실 그날이 되었을 때 주님께 인침을 받은 저희들, 주님께 보호를 받고 주님께 변호를 받는 그 귀한 날이 올 줄을 믿으며 저희들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해나갑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소망의 길, 소명의 길 위에서 저희들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역사 속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으며 최후의 날에 주님께서 보이신 그 지파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 오늘 행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저희들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침을 받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저 종들 중 하나로서 저희들이 불림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믿음과 또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용기와 또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나라 또한 선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도자들의 청렴과 정직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